오늘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성경 412면이네요.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찬란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어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로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효화행복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화행복 교재는 7월 2일 본문 모조품에 속지 말라입니다. 효화행복 교재 우리 다 함께 오늘 요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요한계시록 13장 18절 말씀. 아멘.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약 400여 개의 신흥 종파가 있으며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50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당 종교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접근하지만 영혼을 죽이고 가정을 파괴하는 큰 폐해를 낳는다. 진리인 것처럼 위장하고 유혹하는 것은 사단의 전략이다. 우리는 본장을 통해 마지막 때의 사람을 유혹하는 사단의 전략을 보게 된다. 대환란 후반에 3년 반이 시작되면 두 짐승이 나타날 것이다.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마지막 3년 반 동안 전 세계를 통치할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죽게 될 정도의 상처에서 나음을 입음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된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모방하여 자신이 메시아인 듯 행사하는 것이다. 또한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로서 그의 임무는 적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다. 마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것처럼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를 우상화한다. 심지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이적을 행사하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 용과 바다 짐승 그리고 땅의 짐승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모방한 사단의 삼위일체로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끝까지 자신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죽음으로 몰아갈 것이다. 사단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모조품에 지나지 않는다. 사도 요한은 사단의 정체를 구별하기 위해 지혜롭게 머리를 쓰라고 권한다. 이들 짐승의 숫자는 666인데 이는 하나님의 완전수 777에 3번이나 못 미치는 삼중적 실패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내와 믿음으로 사단의 핍박을 이기라고 권면한다. 우리도 그럴듯한 모습으로 유혹하는 이단에게 속지 말자. 짐승의 수를 세어보는 것처럼 자세히 살피면 그 실체를 구별할 수 있다. 아멘. 오늘은 모조품에 속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13장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가장 암울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두 짐승이 얼마나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짐승을 경배하는가, 이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배교하는 사람도 나오고 세상 사람들이 두 짐승을 하나님처럼 따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이야기는요, 이 13장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일 보실 14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지킨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이 이야기가 완전히 바닥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짐승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12장 말씀에서 용, 즉 사탄이 교회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없애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말았어요. 근데 사탄은 포기하지 않고 13장에서 두 짐승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람한 이름들이 있더라. 1절에는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뒤에 보면 11절에 보면은 땅에 또 한 짐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짐승이 나오게 되거든요. 왜 그런가? 바로 앞에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밟고 계신 두 곳, 그곳이 바로 바다와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짐승은요, 바다와 땅이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임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짐승의 목적이 뭐냐?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유일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2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도다. 여기 나오는 모습을 그림으로 묘사하면 아주 이상한 모습이 나와요. 표범과도 비슷하고 또 발은 곰발바닥이고 또 입은 사자입 같은데 머리에 7개가 달렸고 머리는 7개가 있고 또 뿔이 10개나 달렸다. 근데 이거는 상징입니다. 이런 상징적인 언어를 그대로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은요, 상징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표범이다, 곰이다, 사자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같다,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는요, 그만큼 포악하고 그만큼 자기를 키워서 남에게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는 과장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공포감을 조성해서 상대방을 무기력하게 만들려는 이 사탄의 계략을 말하는 것이지 이러한 모습의 짐승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또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거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도 자기 능력과 권세를 이 두 짐승에게 주어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모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모방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짐승이 무엇을 하느냐? 3절 우리 읽어봅시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지금 이게 뭐하고 있는 겁니까? 짐승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방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단순히 그냥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것이고요, 죄의 사슬을 완전히 끊으셨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완전하게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확신할 수 있는 이적 중의 이적은요,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근데 용이 보낸 이 짐승이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해요. 그런데 이 짐승은요,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완전히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벽하게 죽임을 당하셨어요.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근데 죽은 것과 죽게 된 것 같으니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이것은 모방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해 보려고 외형을 따라할 수 있으나 본질은 따라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하는 행동은 예수님과 완전히 다른 것인데, 근데 누가 속습니까?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온 땅은 바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도 저 짐승이 저렇게 모방을 하면 저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나? 따라가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 이단이 창궐하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가짜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식으로 사탄을 모방하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부활의 생명이시다, 이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등이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사람들의 본성은요, 권세를 경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세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권세는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에크라는 말과 우시아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에크는 뭐뭐로부터, 우시아는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엑수시아는 본질로부터, 권세는 본질로부터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용과 짐승의 권세는 대단해 보이지만 권세는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본질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탄은 철저하게 모방만 합니다. 껍데기만 있어요. 본질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참된 권세세요. 그분의 본질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완성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이라는 본질이 있는 것이에요. 또 그분의 본질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사탄은 사랑이 없어요. 그냥 무섭게 공포정치로 사람들을 죽이고 마음대로 자기의 힘을 휘두릅니다. 거기에는 본질이 없어요. 그것은 권세가 아닙니다. 종교개혁 때 카톨릭은 권위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이게 뭐냐? 니들이 뭘 알아? 교회에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로 알아. 교황이 말한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바로 권위에 대한 믿음이었는데, 루터 이후 종교개혁의 내용이 뭐냐? 믿음에 대한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 참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권위다. 이게 바로 믿음에 대한 권위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권세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권세신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란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 5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희망을 줘요. 이 짐승이 정말 무서워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끝없이 행사하지 않는 묶여있는 것이로구나. 이게 바로 42달 일할 권세예요. 교회가 핍박을 당하나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한 마귀의 괴책은요,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들고 영혼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한계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바닥 아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믿음의 분별력으로 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13장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 뭐냐?
바로 후반부에 나오는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읽어볼까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여기서 저가에서의 저가는 짐승을 말하는 것이요, 이 짐승이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표를 받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 받는 게 뭐 하는 거냐? 바로 어린 양의 인침을 모방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말씀에 보면요,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았어요. 지금 그것을 모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라는 것은 실제 표를 받다라기보다는 이것도 상징으로 봐야 돼요. 이 마음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고, 짐승의 표를 마음에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들 오해를 합니다. 매매를 못해? 그럼 이거 바코드 아니야? 이거 베리칩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에 바코드 없으면 계산할 수 있습니까? 바코드 없으면 인식도 안 되고 계산도 못 합니다. 또한 베리칩이 뭐냐? 베리칩은 사람 몸속에 넣는 칩인데, 이 칩을 넣으면 그 사람의 신원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보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리칩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장을 보고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자동적으로 우리 몸속에 내장되는 이 칩으로 이 계산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하이패스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이패스가 내장된 차는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추지 않고 그냥 계산되는 것 같은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이 시대에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가 바코드를 알겠습니까? 아니면 베리칩을 알겠습니까? 몰라요. 1차적인 수신자가 모르는 이야기를 지금 요한이 2000년 후를 내다보고, 그때 가면은 바코드가 생기고 베리칩이 생기므로 너네 먼 미래 가면 조심해야 돼, 이렇게 해서 666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썼어요. 지금 이야기로 치환해서 이 말씀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 당시에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말이 뭔 말이냐? 이거는 생계를 막아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공동체 안에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헬라에는요, 동업 조합 문화가 있었어요.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한데 모아서 자기들끼리 조합을 만들고, 이 조합들마다 특정 이방신을 섬깁니다. 이 재물을 함께 먹으면서 연합을 다지고 함께 거래를 텄어요. 그러므로 이 조합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누구도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농업과 어업과 축산업 조합이 있다. 이 조합에 들어가서 함께 이방신을 섬기고 이 재물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요, 이 짐승에게 절하고 굴복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남들 얘기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할 말도 못하고 삽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합니다. 내가 이 집단에 적응하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타협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그 당시에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결정적으로 18절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마치 이 666이 대단한 적그리스도인 것처럼 알려졌는데 그렇지 않아요. 666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 숫자가 뭐냐? 이 숫자는 사람의 수다라는 것이에요. 지혜가 있다면 그 수를 세어보아라. 즉
짐승이 하는 짓을 봐라. 과연 누구와 같은가? 정말 하나님 같은가? 아니면 인간의 불가지를 봐라. 그는 666일 뿐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나온 수가 바로 7 아니겠습니까? 7개의 교회가 나오고 7개의 나팔이 나오고 7개의 인이 나오고 7개의 대접이 나와요. 7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완전수 7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근데 이 사탄은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모방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처럼 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따라하려고 하지만 결국 7에 미치지 못하는 666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하지만 결국 실패하는 인간의 수가 바로 666이다 라는 것이에요. 사탄은 절대로 창조주가 될 수가 없고 섭리자가 될 수가 없고 왕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상황이 좋지 않으니 나중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고3이니까 1년 뒤에 열심히 신앙생활 시키겠습니다.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 못 나갈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쉬는 것이 나중에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길이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나중에 잘 믿기 위해서 내가 지금 불신앙의 길을 선택한다. 그런 길은 여러분 없습니다. 만약에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하는데, 여보,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몇 년만 다른 살림 차려보고 돌아올게. 이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이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몇 년만 한눈 팔다 돌아올게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예수님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뜨겁게 예배할게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불신앙의 길을 선택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타협해버려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걸어갑니다. 고3만 양해해 주세요. 직장이 안전될 때까지만 쉴게요. 지금은 내가 바빠요. 여러분, 신앙은 피해가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피하고 저거 피하고, 이거 포기하고 저거 포기하고, 이러다가 언제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가 모두가 진정한 권세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온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만을 믿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가 언제나 주의 성결한 신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온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찾아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세상 길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곁길에 새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사탄의 길을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길 따라 걸어가며 승리하는 우리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